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캐릭터입니다. 성서인물. 보통 우리가 문학에서 인물을 캐릭터라고 합니다. 캐릭터.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만약에 지금 뭐 한 100톤, 1000톤 막 굉장히 큰 막 쇠로 된 게 쫙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다 납작해졌어요. 이 종이장처럼 이렇게 납작해졌어요. 그러면은 사람 개개인의 특성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안 드러나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플랫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 플랫이라는 말은 자동차 바퀴가 빵꾸 났다는 뜻이에요. 플랫 캐릭터.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평면적 인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배가 나왔고 뚱뚱해요. 플랫 캐릭터에다가 바람을 한껏 집어넣어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 3차원이 되면은 이런 것을 라운드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라운드 캐릭터. 이것은 입체적 인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그 콘서트 이런 걸 볼 때에 잘 못하겠는데요. 잘 못하겠는데요. 이게 누가 하는 대사죠? 심영래. 심영래는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요게 바로 뭘까요? 플랫 캐릭터입니다. 그다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류의 원조인 대장금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대장금 보시면은 맨 처음에 장금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이쁜 모습, 미운 모습, 왜 아니라 나이가 아역으로 나오죠. 호기심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를 가르치면 똑똑하게 맞추고. 그리고 궁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못 배우게 하니까 이렇게 어깨노로 해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이 어린 장금이가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큰 누나가 돼가지고 이제 이영애가 나와요. 근데 이 장금이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뭐랄까요? 아역대하고 같아요? 아니면 달라져요? 달라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에 깨서. 저 만약에 결심했어요. 저도 대학교에 목회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하여튼 변혁을 시켜야 돼요. 교회. 그 다음에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복음을 선포할 거예요. 저들이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소명과 그 상식, 나의 교양으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 저녁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 저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라운드 캐릭터예요.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일생이에요. 우리가 소식적에는 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로 유약했어요. 철이 없고 지식이 없고 뭘 잘 할 줄 모르고. 근데 야곱이 나이 40에 집에서 쫓겨나요. 그 전에도 형과의 관계, 또 어머니와의 관계, 또 힘없는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좀 있었겠죠. 나이 40에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는데 라반의 집으로 가래요. 아는 길이에요? 모르는 길이에요? 준비된 여행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여행이에요? 아마 북극성만 보고 갔을 거예요.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는 대략 한 8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800km 걸으려면 얼마나 걸렸을까? 아마 계절이 바뀌고 숱한 세월이 지나야 되는데 먹을 것은 있습니까? 입을 것은 있습니까? 아마 라반의 집 그 동네 바단 아람 거기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들 라헬, 레아 이 소녀들 만났을 때에
야곱은 아마 제가 보기에, 제 추측하기에 아마 거의 짐승 같았을 것 같아. 왜? 뱀 나오면 잡아먹고, 그죠? 쥐라도 한 마리 있으면 그거 놓치면 안 돼. 뭐 뿌리 캐먹고, 껍질 벗겨먹고, 뭐 사람 보면은 막 싸워야 되고,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이게 준비되지 않은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산전수전 다 겪는데 수없이 많은 위기, 죽음의 순간, 이걸 전부 다 극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겨우겨우 연명해서 그 우물가까지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캐릭터, 인물이 변해가는 거예요. 제 어머니의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일생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생의 경험을 축적해 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는 대략 성경에 나온 것은 7개의 장면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7번째는 이건 거의 요셉 이야기에 이제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6개의 장면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이의 또는 이 사람의 존재는 변화돼요. 라운드 캐릭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 소설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또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등장인물을 라운드 캐릭터로 본다고 할 때, 그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생의 단계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왜? 생의 경험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이름 대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냥 한 4명으로 꼽아봅시다. 그 중에 개성이 제일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이삭이에요. 왜 그럴까요? 100세에 낳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100세 때에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오냐 하면서 뭐든지 다 해주면서 과잉보호하면서 온실 속에서 키웠어요. 오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이 시방 누가 건드렸어?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가서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묶습니다. 포박합니다. 자, 이것이 전형적인 이삭의 존재입니다. 포로된 이삭.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과잉 보호에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 힘으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다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를 아내로 만나요? 리브가.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이해할 때 굉장히 이런 상상력, 연상, 추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설교할 때 이 인물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특성으로, 문학 이론에서는 트레이트, 특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어떤 성격, 어떤 유전자,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이 설교에 등장시킬까? 시대를 잘 듣고 환경 파악을 잘하는. 예,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대를 흐름 알고 환경 파악이 빠른. 예, 예. 일단 내향적일 것 같아요, 외향적일 것 같아요? 뭘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여러분 저기 방통실 창세기 24장 58절 60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바다나라로 갑니다. 주인의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결혼시키려고. 리브가를 이제 꼬시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폐물을 주고요. 막 팔찌, 그 다음에 귀걸이 다 주는데요. 그 중에 코걸이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코가 꿰다는 말이 있어요.
그때 리브가는 코가 꿰요. 그냥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우물가에서 직접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이 소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막 어마어마한 그 낙타 7마리인가 거기에다가 가득 그 폐물을 싣고요.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물어보니까 내가 가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이 아이가. 60절에 나오나요? 내가 가겠나이다. 이 어린 소녀가 정말 자기의 주체성이 강한 거예요. 이런 아이는 자기의 남편이 될 이삭과 달리 자기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결정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쫓겨날 때에 그때 그 모든 음모를 장자권을 뺏어오는데 누가 결정합니까? 리브가가 결정을 해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은 창세기 27장 8절, 13절, 43,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막 내가 이 자식을 죽이리라 막 소리 지르고 할 때에 그런즉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행하는 대로 하라. 자, 이렇게 이 8절, 13절, 그 다음에 43, 4절. 이 어미의 말을 들으라. 이 어미의 말을 들으라. 이 모든 음모와 계략이 다 리브가의 머리에서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에서가 창세기, 이 몇 장입니까?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어떤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여요? 헷족소. 자기의 가문은, 리브가는 이삭의 가문에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는 분명하게 어떤 의식이 있어요. 이 집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경솔했던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여가지고 계속 그걸 보면서 리브가는 이 아이는 안 됐어. 그래서 리브가는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쌍둥이 동생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리스크, 위험 부담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야곱아, 이 어머니의 말을 들으라. 내 어머니의 말을 들으라. 어머니의 말을 따라. 자, 모든 저주는 이 어머니가 다 받겠다. 자, 이런 걸 보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히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냥 헬렐레하고 흐리멍텅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이삭도 똑똑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마누라 덕분에 자기의 대를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4명의 족장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여행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천만한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이 원하는 여행이었던, 원치 않는 여행이었던, 그런데 여행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자기 외갓집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처가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남쪽으로 이집트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나중에 요셉은 팔려서 애굽에 가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존재를 만들어요. 이삭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온실 속에서 자랐지만 순탄하고 이건 정말 이삭한테 엄청 큰 복이에요. 이 사람은 모험하지 않아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자기 의견 제대로 한번 말할 줄 모르고 자기 밥그릇 찾아 먹을 줄도 모르고 실컷 우물을 파면 요즘 말로 하면은 정말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하나 이룬 거하고 똑같아요.
우물을 파서 성공했다는 것은. 근데 파고 나면 뺏기고 파고 나면 뺏기고 나중에 르호봇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어디 가서 자기 주장할 줄도 모르고 자기 밥그릇 챙길 줄도 모르고 자기 가정을 잘 막 이렇게 막 누가 그래 시방 누가 건드려 뭐 이런 거 할 줄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말년에 거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삭의 복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는 파란만장합니다. 출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7단계의 여러분 자료집에 보면 어떻게 제가 장절을 구분했는 거 나와요. 7단계의 전체 단계 과정에서 전체를 꿰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왜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피곤해집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 예, 그걸 그냥 제가 딱 말씀드리자면 그건 열등감과 경쟁의식이에요. 열등감과 경쟁의식. 자기는 형에게, 쌍둥이 형이자 라이벌이거든요. 힘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가 발달해요. 그러나 경쟁심은 아주 치열해요. 누구 못지 않아요.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지 않아요. 형이 가진 거 다 뺏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머리가 약어야 돼요. 그래서 약아가지고 야곱이에요. 약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걸 야곱야곱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옳거니 맞았어요. 그게 살 길이에요.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다 이렇게 됐어요. 어렸을 때는 형하고 경쟁했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물론 어머니의 어떤 공조가 있었지만 공범이 있었지만 커서는 라반의 집에 가서는 예 목사님. 그 전에 예? 예. 이삭하고 유다가 나오기 전에 예. 아브라함이 예. 사실은 우상 섬기는 그 집안 때가 있잖아요. 예. 헤라, 라벨,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우상 집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론이랄까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예정론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다음 이제 예정론 그렇게 다 이렇게 예정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현대 도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뭐 그런 것 같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보면 더 좀 잘 이렇게 뭐랄까 소통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중에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몸붙여 살아요. 대릴사위잖아요. 그냥 거기서 먹고 살기만 해도 성공이에요. 목숨을 부지하기만 해도 이 아이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에서부터 처음 만난 저 아이 막 첫사랑을 꿈꿔요. 왜? 젊으니까.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라헬, 레이첼. 미국 가면 레이첼이라고 해요. 라헬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라헬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라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라헬에게 장가들 수 있겠습니까? 7년을 일하면 되느니라. 7년을 하루같이 정말 하루같이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치렀어요. 해가 뜨고 아침에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 외삼촌! 에서가 야곱을 죽일 듯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할 때처럼 막 소리 질러야 돼요. 이때는 한번 외삼촌 한번 소리 질러봐요. 시작. 외삼촌! 이제 이렇게 해야 라운드 캐릭터가 되는 거야. 전에 시방 몰랐는가? 이 지방에서는 이제 금차를 보내려면 똥차를 먼저 보내야 된다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또 7년을 일하면 될 거 아닌가.
외삼촌은 전라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걷어차면 어떻게 돼요? 저는 대학에서 교양으로 정말 예수 안 믿는 애들 성경책 떠들어서 몇 장 몇 절 읽어 막 하면서 가르쳐요. 제가 이 대목 굉장히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저희 조카가 있는데요. 현대 입사했어요. 얘가 퇴근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이에요. 죽고 싶어. 저희 목사님 아들이 삼성에 또 입사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퇴근하면 말이 없어요. 그 순간을 참아야 돼요. 그 시간을 견뎌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목회 7년 해봤는데요. A하고 B하고 죽도록 싸워요. 내가 보면 저 A만 없으면 교회 부흥할 것 같아. 근데 A가 나갔어. 그러면 교회가 이제 평화를 찾아야 되잖아요. A가 하던 일을 B가 계승하더라고요. 충실히 역할 연기를 다해요. 환장해. 근데 그 기간을 버텨야 돼. 정말 엎드려 기도하면서 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원하던 그게 와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7년 또 7년 그리고 몇 년인가 한 20년을 그 집안에 머물러요. 이게 바로 야곱의 아주 위대한 야곱의 정말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이 참았기 때문에 야곱이 기다렸기 때문에 야곱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시대의 흐름에 순응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 사이에 레아, 라헬, 빌하, 실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자식이 몇 명 아들만 해도 11명. 자, 이건 그냥 자식이 11명이 됐다는 게 아니야. 자기의 할아버지 누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저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그 빛난 별들을 내가 지금 보느냐? 이 바닷가에 이 티끌들을 보느냐? 내가 너의 자손을, 내가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땅에 너의 자손이 그렇게 가득하게 만들리라. 야곱이 7년 참았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사이에 또 30장 30절 창세기 30장 30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마지막 줄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7년 20년 지내는 사이에 외삼촌 라반의 모든 재산은 누구의 손에 떨어져요? 야곱의 손에 떨어지잖아요. 왜 그래? 언약을 했는데 계곡물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요? 나뭇가지, 물을 염색하고, 그 다음에 새끼가 전부 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야곱은 정말 잔머리를 굴리는 아이예요. 그리고 뭘 하든지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소유가 야곱의 손에 다 떨어져요. 그래서 야곱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라고요. 네, 그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아주 극단의 갈등이 옵니다. 그 집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편에서는 이것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구원의 역사예요.
당신이 언약하신 것, 당신이 계획하신 것, 당신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 The Salvation History.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Salvation History, 이 구원사의 어떤 그 성취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자기가 쫓겨나서 북쪽으로 올라간 길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야복강이라고 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막 야곱은 막 보통 스트레스가 많은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처럼 그 사람을 전령으로 보냈는데 글쎄 형 에서가 군사 몇 명을 이끌고 400명을 이끌고 아마 군사 뭐 그냥 몇십 명만 해도 여기는 다 도륙을 낼 수 있어요. 그죠?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사이에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양, 염소, 낙타, 나귀 550마리예요. 제가 일일이 다 세봤어요. 방금 난 새끼까지 다 세봤어요. 지금 죽은 것도 카운트했어요. 몇 마리라고요? 550마리예요. 이 보통 거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 때로 나눕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9절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극단으로 두렵고 그리고 떨립니다. 야곱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행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 약속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모든 은총과 모든 성실하심을 계속 네, 이제 10절 하반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내가 여기를 건너올 때는 뭐만 가지고 왔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550마리 두 때나 이르러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의 기도는 간절해요. 그러면서 이때 야복강에서의 그 씨름이 시작됩니다. 막 밤새 싸워도 승부가 나질 않습니다. 26절,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열정입니다. 야곱은 일평생 투쟁했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누군가와 경쟁했고 이겼고 지금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는 누구예요? 하나님. 야곱의 이 열정과 이 투쟁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 거예요. 29절.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 사람은 훌쩍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떠나는 그 사람을 흘낏 보았어요. 정면으로 본 게 아니에요. 사이드로 본 거예요.
똑똑히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봤어요? 흘낏 봤어요. 그것은 누구였어요? 누구의 얼굴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야곱은 환도뼈를 한번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고 동터오르는데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걷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야곱은 잔머리를 써요. 아직 400명을 거느리는 형 에서와의 만남이 남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막 가축이니 뭐니 맨 앞에는 빌하, 실바의 소생들 내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이렇게 다 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기의 진짜 사랑 라헬과 라헬의 외아들 누구예요? 요셉. 맨 뒤에 죽어도 앞에 싹 죽어도 자기는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드디어 에서를 만나는데 여러분 에서의 유명한 명대사 있죠. 10절입니다. 10절 그 마지막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3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어때요? 자, 이 말이 야곱의 아부입니까? 처세로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은 처세는 없죠. 자, 그런데 연상이 되는 게 있습니까? 새벽에 누구의 얼굴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요. 지금 그 얼굴을 누구에게서 보는 거예요? 형 에서의 얼굴에서 보는 거예요. 성서 해석은 이런 것이 아주 대단한 묘미예요. 어떤 서사적으로 이야기 흐름에 있어서 연결이 된다는 점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니면 흘낏 지나치며 보았어요? 대충 보았어요. 근데 지금 에서를 딱 만났는데 반쯤은 뻥이고 과장이고 제스처고 그리고 처세야. 근데 반쯤은 진심이야. 형님의 얼굴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요. 더 이상 형에서는 나의 경쟁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님은 내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다 형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날 때의 그 위험과 그 적개심, 증오, 그리고 이 살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극복이 되고 야곱은 정말 누구의 얼굴에게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이 품이 큰 사람이 되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어제는 저의 오늘과 같지 않습니다. 저의 오늘은 저의 어제와 다릅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껏 살아온 어떤 생의 과정, 그 모든 모먼트, 그 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품, 인격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만들어가며 여러분들의 목회가 새롭게 힘을 얻고 새롭게 에너지를 얻어서 더욱더 아주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목소리 연기를 조금씩 한 번, 두 번 해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꾸 시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성서의 인물을 납작한 어떻게 막 짓눌려가지고 깔려있는 플랫으로 평면적인 인물을 만들지 말고 라운드 캐릭터를 만들어라. 그것은 마치 뭐냐면은 터져 있는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푹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성서 인물 속에 어떤 유전자, 개성,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재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떻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어떤 존재감이 있는 여인. 그리고 주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삭은 어떤 사람? 그 옆에서 그냥 희끄무레하지만 그래도 성격은 착혀. 하나님께 복은 바꿨어. 그런 사람으로. 야곱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개성이 가장 독특하고 모든 족장들 가운데 자기 이야기가 가장 뚜렷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한 투쟁과 어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 목소리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자, 이것은 마가의 목소리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누구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불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사람, 간구자의 목소리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좀 비슷했어요. 좀 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이것들 못해. 불수만 있다면 한번 해봐요. 시작. 해보세요. 네, 교회 가서 해보셔요. 하면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나을 거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여러분들의 설교가 라운드 캐릭터가 될 거예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